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따라가는데 훨씬 좋겠죠. 전라남도 안에 살아가는 도민이라면 도지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는지를 알게 되면 선명하게 보이겠죠. 똑같습니다. 모포시에 속해 있는 사람도 무안군에 속해 있는 사람도 시장이나 군수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지를 알게 되면 따라가는 것도 재밌고 또는 아니다 싶은 것은 건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교회를 속해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회자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유익하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는 훨씬 더 행복하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요. 어디로 모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도대체 세계 각국이면 어디에서 온 유대인들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냐 보았더니 오늘날 지명과 나라로 말하자면 이란, 이라크, 터키, 애국,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저 멀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았다. 그렇게 첫 번째 계획의 비밀을 밝혀줘요. 그러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보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도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프랑스로 가 있는 사람은 프랑스 말을 잘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유대 나라 말도 알지만 세계 나라가 쓰는 공용어나 그들의 나라 말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각기 자기 나라 말, 자기가 살고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다 들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큰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나라 말을 쓸 줄 아는 유대인들에게 듣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각국 방언으로, 각국 나라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 예배와 모든 행사가 끝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서 이때 말씀을 들으며 체험했던 복음을 자기가 돌아간 민족들에게 증거하고 그 나라들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큰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 새생명반을 수료하는 사람이든 장로님이든 그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나아갈 길,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어떠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첫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경건한 사람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말씀해요.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경건한이란 뜻은 아주 쉽게 말하면 헌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을 각국으로부터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신적이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못 옵니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옵니까? 만약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봐요. 그럼 북아프리카로부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또는 아주 좋은 배를 타고 오가겠지만 그때는 진짜 생명을 걸고 배를 타고 와야 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주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오순절이 되어도 예루살렘에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헌신하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나 시간의 부담이 있어도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가까이는 이란 이라크로부터 멀리서는 애굽과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그 먼 거리를, 그 먼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고전 책을 지금 잠깐 읽고 있는데 오디세우스 내용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니지만 신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자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신의 명령이면, 제우스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책을 보며 그걸 느낍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가? 하나님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면 이 먼 거리 시간을 헌신하면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멀리서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 장로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쪽 근방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뒷계에서 또는 저기 영암 넘어가서 멀리서 오는 분들은 차를 타고 와도 기본 막 세게 밟고 와도 기본 20분 아닙니까? 더 넘을 것입니다. 상당히 멀어요.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오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교회를 오는 분들이 일꾼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많아요. 왜? 벌써 그들은 먼 거리를, 시간을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헌신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에 헌신이 되어 있을까요? 물질적인 부담에 있어서도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마지막 말씀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씀하지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장기간 체류하고 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목포말로 후딱 갔다 후딱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달을 와서 기거하다가 가야 합니다. 물론 숙박시설을 내어주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있지만 오랜 시간을 머문다라는 것은 물질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제가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 신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칩니다. 쉴 새 없이 바칩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면 가짜 신이잖아요. 그런데 신에게 드리는 것은 엄청난 것들을 헌신하면서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부담이 올 때 헌신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메가 교회와 항성 목사님 오셨을 때 설교하잖아요. 자기 교회 청년들은 단기 선교 갈 때 모든 물질을 자기 자신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자신들이 애써 저축한 돈을 가지고 그 귀한 선교 여행을 떠난다. 아무것도 교회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 모두가 자비량으로 준비해서 떠난다. 그런 설교하지 않던가요? 그 자세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부담이 때로는 있지만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역팀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역시 자비량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 그들을 섬겨주고 또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헌신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을 헌신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각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장기간 체류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 성인들에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 했어요. 그 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계절에 3번씩 1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헌신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칭찬을 했어요.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 아이들을 챙겨서 예배에 오는 엄마들 참 훌륭하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더라도 아이들을 셋씩 데리고 교회에 오는 거 그것 역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게 다 헌신이에요. 뭐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는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에 대한 헌신이고 그 헌신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과 한 번씩 관계를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반을 수료하는 귀한 우리 새생명반 생들도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곳까지 자라가야 해요? 헌신할 수 있는 곳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오래된 책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홍성건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2008년에 개정판에 저게 개정판이에요. 그러네 벌써 절판이 되었습니다. 책이 좋았다라는 말이겠죠. 이 책의 2부 11장에 보면 중보기도 해야 할 영역들에 대해 3가지를 말해요.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열방을 위한 기도를 9개의 전선으로 나눠놨어요. 공산권, 모슬렘권, 불교권, 힌두권, 명목상의 교회, 중국 같은 곳이죠. 미전도종족, 대도시, 세계의 작은 절반. 이런 식으로 9개의 어떤 전선을 구분해 놓고 이들을 위해 열심히 희생적으로 기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글 가운데 이런 경험담이 나와요. 어느 세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친구가 나를 킬리만자로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산 중턱쯤에 있는 어느 한 교회 마당 아래 조그마한 빈터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몇 개의 바위들로 둘러싸인 공간에 여러 의자와 기념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50년 전 유럽의 선교사들이 케냐의 몬바사 항구에 도착하여 걸어서 이곳까지 온 뒤 여기 이 바위에 걸터 앉아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 기도했던 장소임을 기념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잠시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죽음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정글을 헤치고 이 먼 데까지 걸어온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 즐거이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금도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체험담입니다. 항구에서 내려서 어떻게 이 킬리만자로까지 왔을까? 까마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또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6장에 보면 사랑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장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꽃이 피는 포도원은 사랑의 동산입니다. 사랑의 가정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강교한 작은 여우는 숨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세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작은 여우입니까? 헌신을 막는 이기심이 작은 여우입니다. 사랑을 질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희생일 것입니다.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가는데 작은 여우가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정, 이 이외에는 자기의 시야권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야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살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교회가 없는 나라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들을 통해 그런 교회를 세워가신다. 복음을 전하신다. 그래서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도 그런 성도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더위는 계속되지만 여름 사역을 마친 우리의 신앙은 이제 가을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면,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마음에 새기고 가을을 신앙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마음에 다시 인식하고 열매를 맺는 가을 신앙을 향해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복음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는데 어떻게 세워졌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요,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헌신을 몰랐던 사람들이 헌신을 알게 되고, 신앙이 여렸던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12사도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할 때, 헌신할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시고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각자의 방언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 이처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사람을 찾으셨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셨냐?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헌신하게 만들 수 있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 샘터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한 가지 더 강화되는 사실이 첨부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강화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실 때는 각국에 헌신하는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예루살렘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큰 세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화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우리 보고. 어디로?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를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없고 미개하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에 복음을 들고 너희 모두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제자를 삼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름 사역을 행하는 동안 헌신하는 성도들이 계셔서 올해 여름 사역도 참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여름에도 헌신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한 또 우리의 성도들이 계셔요. 신앙이 여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쳐서 사정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헌신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언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똑같은 곳에 머뭅니다. 한 영혼에 머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에 머뭅니다. 아직도 신앙이 어린 성도에게 머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꾼 세워 함께 헌신하며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샘터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시원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